안녕하세요. 이제 길게 제 이제 강의가 이어졌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한 영성신학적인 이제 진단과 해결 이 문제를 다루는데 제가 이제 세 가지 부분을 이제 좀 다뤘어요. 거기서 네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 정체성을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하셨죠. 그래서 남자가 아내와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창조를 해 주셨죠. 창조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신뢰할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고 치유자 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치유를 해 주시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동성애자의 성 정체성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서 우리의 병과 연약함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동성애자들이야말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질병이라고 그랬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거짓말로 이건 안 돼, 이건 선천적이라서 이거 치유되는 사례가 없어, 그렇게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마귀의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탈동성애자로서 성치유 전문가인 데이비드 포스터가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진정한 치료의 시작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깨달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회복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계적인 성경 공부가 아주 필요해요. 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고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아가페적인 사랑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소수자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진리를 아주 왜곡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눈이 어두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탈동성애자 사역의 대부라고 불렸던 프랭크 워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남성 동성애는 결손된 아버지의 대체물 찾기로 이해를 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간증을 했어요. 많은 세월 동안 나는 남성성의 긍정을 위해 찾아다녔습니다. 잘못된 데서 그렇게 했을 뿐이었죠. 내가 나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렸을 때 하나님은 내가 전에는 결코 찾지 못했던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로 이루어진 놀라운 세계적인 가족을 제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또 토니 포나바요라고 하는 탈동성애 운동가가 있는데 게이 인권 운동가였다가 이 사람이 이제 변화가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뉴욕 리디머 장로교 성경 공부 인도자인데요. 이렇게 간증을 그 사람도 이제 똑같이 간증을 했어요. 토니 포나바이오의 그 간증 또 특별 강연을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도 있고 한데요. 토니 포나바이오를 치게 되면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분이 그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강의를 준비하던 어느 날,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고 내게 돌아와라. 그런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고서 회개하고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를 싫어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아주 가식적인 사람이었다가 이 사람이 변화를 받은 거죠. 사도 바울이 변화를 받은 것처럼 이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에도 좀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초대교회 시절 사도들 그 당대에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동성애가 만연이 돼 있었고 그것을 죄로 사람들이 여기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제 돌아오면서 그 모든 습관을 다 버리는 거죠. 버리고 성별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고린도전서 6장에 이렇게 좀 나와 있다는 얘기를 전에 언급을 좀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떠나야 되는 거죠.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서 돌아서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베드로전서 4장 3절 4절에서 말씀했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방탕한 다른 줄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데 너희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을 이제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셨는데요. 그분을 통해 가지고서 탈동성애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거기까지 믿는 것은요, 절반밖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나의 주님이 되셨다 이거죠. 내 삶의 주인, 내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는 것이죠. 요새 초등학교 애들한테도 성교육을 시킬 때 내 몸의 주인은 나다, 그런 성주체성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너무 이제 반성경적이죠. 그런 교육을 받으니까 그건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심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를 받게 되었느냐 그러면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됐을 애가 변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CTS의 그 미라클 아워라는 그런 미라클 아워 그 쇼, CTS TV에 나오는데 브라이언 박 목사가 진행을 좀 하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 두 명의 동성애자들이 직접 나왔어요. 한 사람은 40대고 한 사람은 30대 나와가지고 다 춘천 한마음교회 교인인데 40대 여자가 그랬어요. 저는 20년 동안 동성애자로 나는 30년 동안 동성애자로 살았습니다 그랬어요. 30대 여자는 나는 20년 동안 동성애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셔드리고 늘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자꾸 고백하니까 한 석 달 지나고 그 지나니까 동성애 성향이 싹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하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자세한 그 간증도 제가 좀 여기다 적어놓은 거가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도록 하죠. 이게 탈동성의 그 상담자들은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동성애 치유받아야 되는데 안 되네. 그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탈동성애를 치유하기 위한 자신의 의로움까지도 내려놓으세요. 그것을 주님께 맡기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동성애 지향성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길 때 온전한 치유와 창조 질서의 참된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코미스키가 그 간증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이분이 엄청나게 내면적인 치유를 했어요. 저 치유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를 드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이제 내 안에 모시고서 변화를 받았다. 또 그런 예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분 지도해가지고서 그것들을 간증을 쭉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네, 동성애 지지자들 가운데서 동성애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참 이제 점점 이렇게 감리교회도 있고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있는가, 성령 체험이 있는가, 그리고 기도 응답의 체험, 치유를 받은 체험이 있는가 보면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치유의 은혜, 그 기적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그 레스비언 그 캐시 루디라는 사람 섹스 앤드 처치 라는 그 책에서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신앙 고백, 뭐 성령, 치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겁니다. 또 그 존 보스웰이라는 사람이 그 게이면서 그 동성애자들을 위한 그 이론가로서 아주 대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은요 참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게이로서 20년 동안 파트너와 같이 살았어요. 근데 에이즈로 47세에 이제 요절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게이로서 열심히 뭐 히브리어도 배우고 헬라어도 배우고 많이 배우고 예일대학교에서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빠져가지고서 그런 책들 그 옹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있게 되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데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결국 그 아주 천재와 같은 사람인데 그냥 동성애자로서 일생을 마감하고 말아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서는 엄청나게 그 파괴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되는 건데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 싸움과 축사를 통한 온전한 회복 또 승리를 얻을 수가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애 치료가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것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축사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이제 축사가 교회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예수님은 축사를 많이 하셨죠.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누가복음 13장에 나오죠. 고쳐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러면은 18년 동안 마귀한테 눌려가지고서 그렇게 됐고 예수님이 고쳐주셨을 때 그에게서 우리 말 그
번역을 어떻게 했는지 그 원문상에서 보면 병약의 영이에요. 연약함의 영. 그 여자를 연약하게 만드는 영이 있다 이거죠. 그 모든 질병의 배후에는 뭐 악한 영이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경우도 또 얼마든지 있는데 특별하게 이런 성중독 이런 배후에는 그건 악한 영이 있다고 봐야죠. 거듭난 신자인데 어떻게 악한 영이 침투해서 영향을 줄 수가 있는지 이런 문제를 또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서는 경건한 성도들에게도 마귀가 이렇게 틈탈 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좀 여러 가지 좀 언급을 좀 했습니다만은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울 왕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또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또 너희가 종일토록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안 된다. 마귀가 틈탄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틈타죠. 그래서 이런 이제 축사 사역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마귀에게 완전히 소유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서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는 거죠. 베드로도 예수님한테 그 말씀을 했어요. 그림 없어서 그랬어요. 몰라서 그랬지만은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죠. 베드로 배후에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음란, 동성애 그 배후에서는 그 음란의 영, 동성애 영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사례들, 경험들을 많이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탈동성애 운동가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이제 대표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이요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이요나 목사님의 그 간증 동영상도 있고요. 또 책에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요지를 제가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초등학교 시절에 동네 나무 숲을 지나칠 때 숲 사이에서 벌어지는 성적 유희를 보면서 음행의 영의 충동을 느끼기 시작했다. 중학생 때부터 동성애자로 살았다. 청년 때 성적 정체성 문제로 갈등했다. 어머니는 아들이 동성애임을 아시고 목을 메고 자살하셨다. 죄의식을 느끼며 3년간 폐인으로 살았다. 커밍아웃하고 게이바를 운영했다. 30세 때 전도받고 예수 영접한 후 동성애자들에게 전도했다. 그러다가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거기서 신학교를 다니는데 3학년 때 오랜만에 만난 한국의 친구와 동성애 유혹에 빠져 관계를 가졌다. 좌절감에 빠져서 동성애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이며 타고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가 나의 삶을 살기로 작심했다. 멘토인 일본 목사님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러 다니는 신학교에 갔다. 그가 칠판에 악령을 쫓아내시는 예수라고 쓰고 성경 강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제목을 생각하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고 눈, 코, 입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것 같고 시커먼 토네이도 같은 것이 몸에서 나가는 것이었다. 긴 시간이었다. 마지막에 다 되었다는 음성이 들렸다. 그 순간 평안이 왔고 나는 바뀌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다. 여자의 아름다움도 보였다. 마음에 평안이 왔다. 그러나 영적 무장을 위해 계속 성경 공부에 힘쓸 필요가 있음을 알았다.
그분이 2,000명의 크리스찬 동성애자들 이제 상담을 했는데 그 치유를 공개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의학이 발달되면서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정신과 의사들은 귀신에 대하여 매우 냉소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목사인 나는 동성애자들의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정신질환의 일부로 다루던 양식 있는 정신과 의사들의 대응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성경은 여러 곳에서 부도덕한 음란한 행위를 악한 영들의 역사 속에 나타난 정신병으로 우회적 표현을 하였으며, 이 같은 행위들이 모두 주위에서부터 오는 영적 현상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여러 경험한 현상을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라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각종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많이 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은 부활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셨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동성애와 성중독을 치유하고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위해서는 굳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영적 전쟁에는 찬양이 효과적임을 탈동성애 지도자들이 자주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 연약성을 고려하면서 동성애자의 치유 회복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접근하면서 또 사랑의 공동체 속으로 그들을 초청을 해서 섬세한 돌봄을 제공을 해야 되겠고, 또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그들을 치유를 받도록 하고 회복을 받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긴 제 강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